아멘.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원어로 볼 수 있을 때 알파벳 22자를 나열하며 시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2자를 각각 8절씩 구성하여서 가장 긴 시편으로서, 가장 긴 성경으로서 기록되고 있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찬양하기 위함이었고, 그 모든 자신의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주기 위함이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시편은 꽤나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 세상의 여타의 사람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의 목적과 목표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돈에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많이 버는지, 어떤 수단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삶의 목적이죠. 여러 가지의 모습들과 목적들이 있을 것이나 그 모습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목표하거나 주의 나라의 확장을 목적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춰 순종하는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될 거고,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가 넘침에 대해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 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 자신의 분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자신의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그냥 자신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에 나는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결단은 그의 일생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오직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은혜로 이제 내가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죠.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아멘. 내 행위를 주의 증거들을 향해 발길을 돌리는 시인의 결단은 자신의 인생 모든 행위가 오직 주의 증거에 합당하길 바랬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증거들, 주의 계명들을 시인이 낱낱이 알고 있어야 했을 것이며 늘 깨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아내야 했을 것이죠. 실제로 그 삶 자체를 살아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 살며 말씀으로 행하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행위를 늘 점검하고 또 점검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일주일의 삶이 세상에 거하는 우리는 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올가매기 때문에 이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시인은 61절처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때 악인들의 줄이 우리를 두루 얽혀매고 있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굳건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악인들은 멸하고 의인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실천해 주실 것이죠. 그렇기에 시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반드시 굽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죠. 시인은 그 의로운 규례를 보고 믿었고 의지하였습니다. 즉 자신을 구원하시고 이끄시며 보호하실 하나님과 자신이 당하고 있는 미혹과 비방하며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 하는 그 악인들을 멸하실 하나님을 보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한밤중에서도 자면서도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표현하면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세상과 싸울 것입니다. 6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하나님은 그 길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우리의 교회를 예비하셨죠. 시인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마주하며 결국 이렇게까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6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땀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임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여 그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놀라운 고백이었죠. 우리의 신앙의 모범과도 같은 이 고백의 핵심은 60절에 있었습니다.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어야 할 것이고 지체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통달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것이죠. 즉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과 동시에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의인들의 삶이죠. 그렇게 우리는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신다면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될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은 항상 돌이켜지고 즉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님이 보시기 합당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